네, 찬송가 435장 부르고 5월 13일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양집 299장입니다. 내가 갈급함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3일자 본문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공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는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니,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무고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하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 번째 환상이죠.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름 과일 환상이 이제 끝이 왔고 심판을 단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속이는 상거래가 일상이 되었고 돈을 엄청 사랑했죠. 하나님은 이들이 모두 애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양식도 없지만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 상태가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죠.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지금까지 환상을 쭉 보여주신, 무슨 환상이죠? 메뚜기,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오늘은 여름 과일 환상, 네 번째죠. 이 여름 과일을 모으면 이제 여름 추수가 끝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언어의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 카이치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또 끝이라고 end가 바로 catch, 카이치, catch.
발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은유이기도 하고 복선을 깔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가을이라는 게 끝이야 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고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살면서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며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례가 나오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약자들을. 최근에 그 경비원을 갖다 폭행하고 자살에 이르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공분해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경시하고 얕보고 그 권력 우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2500년이 넘는 갭이 있음에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가 달라지질 않았어요. 똑같아.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월삭 안식일은 일을 못 하거든요, 율법적으로. 언제 지나서 일하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굶어 죽으란 말이냐, 빨리 풀어라 막 이러면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그 완화시키니까 자정을 내일부터 이제 좀 완화됩니다 그랬더니 0시 딱 지나가지고 2분 만에 막 이발소에서 막 머리 하는 거야. 그 느낌 아시죠? 그거예요. 지금 돈 벌 요량에 월삭과 안식일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안식일에도 일했으면 좋겠어. 돈 벌고 싶어서. 이런 분 많습니다 요즘. 돈이 생기는데 주일날이 뭔 소용이 있고 뭐 절기가 뭔 소용이 있고 그게 뭔 반맥이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 보세요. 언제 월삭이 지나서 눈이 있으니까, 사람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 다 지키고 율법 어기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파는 행위는 상행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거든요.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다 팔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정상적으로 팔면 좋은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이건 뭐 하는 거죠? 상거래 할 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저울 속이고 대박을 속이는 거예요. 아시죠? 대박을 이렇게 싹 속여갖고 저울추를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살짝 딱 1리터가 돼야 되는데 0.98리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챙기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딱 1리터 똑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빼돌리고 뭐 이런 메달을 하나 더 올라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눈속임 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은은 그 당시 화폐였거든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고 하고. 이 말이 참 가슴 아픈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게 뭐 싸구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가도 아니잖아요. 신발 한 켤레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물론 막 농구와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엄청 갑니다. 옛날 나이키 뭐
한정판 하면은 막 그 매니아들 세계에서는 엄청 비싸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발 한 컬레가 뭐 얼마나 비싸면 비싸겠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거를 해, 뭐 물론 아주 좋은 건 좋은 거지만 한 2, 30만 원이면 사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운동화가 신발 한 컬레가, 물론 소가죽 구두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100만 원도 가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신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발은 그 당시에서 가장 땅에 묻고 더럽고 해서 가장 하찮은, 땅에 밟고 다니는 하찮은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사는 거야.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이 뭡니까? 이건 못 파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팥지. 제주도에서 팥지, 1번과 팥지 이런 거 가지고 떠리를 팔아가지고 폭리를 어떻게든지 이득을 챙기려고 돈밖에. 하나님께서 7절 하시는 말씀이 참 무섭게 전 느껴졌어요.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이거는 진짜 우리로 치면 하늘 땅 맹세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 지금 앞에서 제가 쭉 설명했죠. 그런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결단코 잊지 않겠다. 이 모든 악행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보면은 뭐 기계 고장날 때 갑작스럽게 고장났다 항상 그래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고장났다 그러는데, 아니요.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고장날 준비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는 그걸 하나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뭘 사용할 때 결정적인 걸 느껴지는 거죠. 사용 안 하면 결정적인 건 몰라요. 그죠? 결정적인 게 언제 항상 뭘 쓸 때 결정적인 거지, 나도 안 쓸 때 무슨 결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 모든 악행들 쭉 다 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걸 자꾸 놓치고 차곡차곡 쌓아서 캐치 여름 과일처럼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하면은,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도 보면 자녀들 7남매, 옛날에 8남매, 10남매 있는데 좀 잘 사는 형제가 막 못 사는 형제 괄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좀 도와주고 우애 있게 지내고 같이 골고루 좀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 더 후려먹고 그냥 갈취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 모를 건데 다 온단 말이에요. 그 보는 심정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멀리 갈 거 없어요. 강아지들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꼭 강아지들이 똑같이 태어나면 좋은데, 어떤 놈은 살이 투실투실 찐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삐쩍 말라가지고 눈도 못 떠가지고 이거 하는데, 젖을 먹이는 데 있잖아요. 큰 강아지들이 막 그 작은 강아지 막 밀어내고 그래갖고 이건 젖도 못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괜히 화가 나. 그리고 막 다 강아지인데, 그지? 젖 먹는 강아지. 너 일로 와. 막 한 대 때리고, 일로 와. 너가 제일 좋은 거 먹어. 그래서 좀 먹는 거 같아 또 밀려나. 막 그거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싫어하셔요.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면 다 하세요. 오늘 never,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심판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삶과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떻게 찾아오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든 자가 애통하는 것으로 찾아와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누구보다도 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막상 심판을 단행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대하시는 분이거든요.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 출애굽 당시 열재앙을 보세요. 열재앙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내린지 알겠잖아요. 백주대낮에 빛을 잃고 캄캄하게 할 것이며,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백주대낮에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캄캄해졌잖아요. 그들이 아주 열심으로 참여했던 온갖 절기가 애통하는 날로 바뀔 것이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지금 표현이에요. 또 그들이 자신을 위해 악기까지 만들어 부르던 여러 노래가 애가라는 건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레퀴엠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바뀔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조용히, 서로 말할 필요도 없고 울 힘도 없어. 난 브라질 보면, 브라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막 나니까 땅이 많아서 그런가, 그 나라는 다 매장을 하대요. 그 사진 보면 충격적이에요. 그냥 갔다가 뭐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쭉 무슨 뭐 이렇게 해놨어요. 공동묘지를. 얼마나 섬찟해요. 얼마나 많이 죽어가면. 살처분이라는 거 아시죠? 살처분. 뭐 돼지 콜레라 뭐 이런 거 발생하면, 구제역 뭐 이런 거 발생하면 살처분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던져서 빨리빨리 흙으로 묻어야 전염병이 안 퍼지니까, 그런 식으로 시체를 하도 많으니까 울 힘도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소리 조용조용히 움직이면서 사람이 잠잠히 3절에 보니까 그 시체만 갖다가 이렇게 내다 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느라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고, 독자마저, 출애굽과 비슷하죠. 열재앙. 독자마저 죽어서 통곡하고 그 공고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모습을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은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합세하고 동조하고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증폭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공동 책임이 지고, 그 공동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 나만이겠지? 아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나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나타나는가? 말씀의 기갈로 나타나요. 말씀의 기갈로 힘들어지는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고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근이 임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처참한 고통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고립되고 함락이 아니라 고립시켜놨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 대가리 하나가 막 인플레가 되어 먹을 게 없으니까. 말 대가리 먹을 수가 없는 거 평상시 안 먹거든요. 엄청 서로 애를 잡아먹잖아요. 오늘 네 자식 순서 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요. 남한선생이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그 소설, 김은혜 소설 보세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립되고, 이 겨울이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영적 기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졌거든요. 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요. 사람이. 내 영혼이 피폐해서 삐쩍 말라가는, 영혼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찍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영혼은 피폐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이 기아를 헤매면서 육신만 먹고
띠룩띠룩 살이 찌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말씀을 스톱 시켜버려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없다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은 굶어 죽는 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굶어 죽는 거, 사람이 굶어 죽는 거. 그렇게 기운이 없다가 죽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받지 못하면,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기운이 없고 결국은 기절하다시피 혼수 상태로 빠지고 잠자는 것처럼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게 영적 기갈. 특히 사마리아, 단, 브엘사바 등 북이스라엘 곳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자들, 14절에 보니까 영적 기근으로 이들이 특히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예언이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며 흔한 시대에는 배고픔을 모르거든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희귀한 때가 되어갈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영적 기근인 셈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도 제대로 된 말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전부 다 오염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영적인 배고픔을 겪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아시고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힘 얻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역시 레마의 말씀은 이 1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 후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물이 곳곳에서 막 넘쳐 흘러요.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은 먹을 물을 찾지 못해서 부족해서 갈증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닥치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물이 많다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말씀이 흔하고 넘쳐나는 시대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설교회와 동영상을 찾으려고 유튜브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고야 온갖 이단 사이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나요. 엄청.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인기 있는 몇 사람 스타 강사라서 일타라 그러죠. 그것처럼 목회자들도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막 5만 명 뷰, 막 10만 명 뷰, 뭐 이래요. 우리는 끼껏 해봐야 10회, 많이 보면 20회 뭐 이런 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의 귀함을 몰라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소비해요. 내 귀를 간지러주고 이렇게 그 터치해주고 내 감성을 터치해주고 그 스타 강사들 아시잖아요. 김미경 씨 같은 여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김창옥 그 사람처럼 사람을 감성을 잘 터치해가면서 그런 유의 설교를 더 선호하고 또 그걸 선호하니까 목회자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입맛에 맞추는 그런 시대, 가공을 해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더 자극적이고 내 취향에 맞춰주는 말씀을 찾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전 영적 기갈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섭취하고 듣고 영육이 강건함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영혼의 힘을 얻어서 주의 눈이 떠져서, 배고픔으로 눈이 감기는 게 아니라 눈이 힘으로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끊임없는 영의 양식이 채널이 공급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인데,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팔고, 은으로 사람을 사고, 밀찌꺼기 같은 거 팔지도 못하는 거 갖고 팔고, 저울 속이고, 안식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빨리 가서 돈 벌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이런 시대. 힘없는 자를 누르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더 보란 듯이 과시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찐 거 3일마다 11조로, 그 11조 3일만 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등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돈 갖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사회에 대해서 아주 화나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네들이 제사를 그렇게 허접하게 드려도 되겠어? 이거 갖고 화내신다기보다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고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이 짐승 같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심판하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누구도 감당 못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갖고 왜 그래?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못 안 해도 딴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아니, 코로나는 아닌데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는 상관없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진 않잖아요. 뭔가 다 사람이 만나는 걸 다 스톱시켜버리니 나 하나만 놀면 된다고요? 아이고, 이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는지. 그래서 죄는 누가 하나가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짓는 거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엠번방 사건 할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요번에 각각 잡혔다고 막 해가지고 공개하고, 오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다 잡히는데 플랜카드 보면 내가 거기서 공감했어요. 보는 사람도 공범이다. 처벌해라. 돈 내고 본 사람도 처벌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도한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도록 자금을 대고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거, 그 사람도 나는 100% 동의. 공범이에요, 공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폐를 고스란히 그 사회에다가 하나님 내리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애곡하게 만들고, 그 악기 소리 노래 즐기려고 막 이렇게 악기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려고 했던 거, 오히려 그 악기를 바꿔서 장송곡 부르는 데 사용하게 될 거다 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기갈로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벌.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없는 시대, 계시가 없는 시대. 그냥 하긴 하는데 왜 없겠어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얘기했겠지. 그렇지만 진짜 말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어디를 막 찾아 돌아다녀도 물이 없어갖고 막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갈이 일어나가지고 영적 빈곤한 상태, 완전히 빼빼 말라버리고 잠들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99장 찬양지로 기도하겠습니다. 299장 찬양집입니다. 내 갈급함 맞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런 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주님께 나가서 생수에 내리신 그분께 나가서 내 갈증을 채우고 영의 양식을 채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나의 상한 심령. 주님,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영적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오라고 말합니다. 영적 기갈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초청을 응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의 관심은 각종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 일상의 거룩한 생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온갖 부정부패로 돈을 모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착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애통하는 시대가 올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이 닥칠 수 있으니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말씀을 섭취하여서 영의 눈을 밝혀 힘을 얻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